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2010년 한국의 TV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의 시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당시 큰 화제가 됐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은요, 아빠는 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요?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럼 아빠는 뭘까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땅의 아빠들이 이걸 보면 참 서운하고 서글퍼질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돈을 더 벌어다 줬으니 빈 냉장고를 채워주고 그 예쁜 강아지도 아빠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사다 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시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음에 조금 찔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 자녀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날 필요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엔 더 했잖아요. 특히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 살아가는 이 땅에 특히 한국의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또 밤에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특히 주님의 그런 사랑과 또한 희생으로 가족들을 섬겼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우리 남성분님들 이렇게 자신의 품에 이제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성분님들 하지 마세요. 우리 남성분님들만 하시고 네.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했다. 우리 여성분님들은 이제 또 우리 남성분님들을 향해서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버팀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버팀목. 국어사전을 보면 버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울 때는 언제겠습니까?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내 어깨가 무거워질 때.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터져나갈 때. 그동안 인생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실 수 있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처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고 계시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아까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지금은 10년, 14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30에 가까운 30대 초반이나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아직도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컸잖아요. 아빠가 뭘 했는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10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공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손에 붙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국가적인, 반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하여 시드기야 왕은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시위대의 뜰을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지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밭을 사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밭을 사요. 제정신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예레미야가 이 거짓 예언을 통해 가지고 땅값을 낮춘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건 결국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있는 땅을 팔아서 금이나 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북에 계신 분들 피난 나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챙겨 갖고 나오셨냐면 금부치들. 그래서 금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북에서 오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그런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금부치를 하나씩 주더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올 거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거. 그럼 예레미야는 밭을 팔아서라도 이걸 금은 보화로 바꿔야 되는데 왜 돈 주고 밭을 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밭을 사는 행위는 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비록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면 앞으로 이 땅에서 다시 땅과 집과 포도원을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밭을 사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이 구절들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예레미야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가 할 일을 뭐 너무나도 쉽네요. 기도하는 거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나요? 시간이 많으면요,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시간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기도하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단 내 힘과 능력을 다해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해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마치 풍랑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뚫고 나가려고 했으죠. 하지만 물이 배 위로 들어오고 침몰할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습니까? 놀라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깨우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께 왜 돌아보지 않냐고.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기도라는 특권과 그 능력의 도구를 주셨는데 자꾸 연기해요. 지금 할 수 있는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시간 기도 후에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거짓말 같죠?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많이 느껴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 준비가 잘 되나요? 아니요. 기도하고 나면은 말씀 준비가 더 빨리 쉽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럼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뭘 의미할 것인가?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입니까?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죠. 한 사람 앞에 10초씩만 상대해도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권투 경기 보십시오. 매 라운드가 3분이잖아요. 근데 3분 뛰고 나면 막 선수들이 녹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게 하고. 하물며 삼손은 어땠을까요? 1000명을 상대를 했어요. 그러게 기진맥진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땅에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좀 이 목마름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에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때 부르짖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갈급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삼손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샘물을 터쳐 흐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다치거나 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교회 목사님에게 달려가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사정을 다 알고 내 말을 뭐 해줘요? 들어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내 문제를 자기 일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엄마 아빠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아버지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계신 분으로 생각해요? 저 멀리. 그냥 저 멀리도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보면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 소리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응답도 못 해주시는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고 공간적인 존재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같은 시간에서 다른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보시기로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라.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럼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다나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루스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가운데 누구를 뵙게 돼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앞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절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의 터널의 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끝이 나지 않을 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 지푸라기마저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장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정답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여러분 손에 정답지가 들려있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해요. 정답이 있는데 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뭘 말합니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수분 그림 찾기 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 쉬운 문제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 이 안에서 뭐 벌써 몇 개 보이시죠? 보자마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린이 잡지나 신문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수분 그림 찾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벌써 그냥 몇 개 보이잖아요. 근데 쉬운 건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개구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개구리.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보셔도 개구리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겠는데 어디 있냐면요, 저 오른쪽 아래 끝퉁이.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은 뭐 예배 시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다 찾을 때까지 설교를 안 끝내겠습니다 하면 아마 오늘 철야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왼쪽 끝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못 찾아요. 그럼 또 다시 보실 거예요.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답이 있으니까. 수능 그림 찾기에는 답이 있어요.
숨은 그림이 없이 숨은 그림 찾기 안 됩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1시간이 걸려도, 하루가 걸려도, 열흘이 걸려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러게 숨은 그림 찾기 할 때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찾아나가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답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혹시 인생길에 답이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낭망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께 정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도 다른 먼지수에 가서 정답을 찾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답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기에 오늘도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 침공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패입니다. 참혹한 결과예요.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방법으로 준비하여서 뭔가 대적하며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회개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먼저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약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것은 죄악을 범한 그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성결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랍고 은밀한 그것이 무엇인지 이 9절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사랑으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라기는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세계 열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사랑으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정답을 풀어나가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